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롯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얼마나 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계속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들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고통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이 간인했을까. 근데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멸하소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역하고 있었던 한 사역자 요나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저 아수르의 땅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과 친밀한 관계였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에 관해서 이 4장 2절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4장 2절은요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4장 2절은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소망 중에 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소망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4장 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머리로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입은 안다라고 말하고요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영으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지난 주말부터 묵상하기 시작을 해서 이번 주도 계속 요나서를 묵상하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은혜를 따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뭐 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 거짓말입니다.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을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뭘 찾아봤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는 순서가 뭐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대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이 네 가지 하나님이요. 물론 여러 군데 또 하나가 더 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다루려는 감동이 아니고 2절을 나누려고 하는 감동이 새롭게 왔어요. 제가 주일날 예시했던 것은 잠시 미뤄두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또다시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절에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뭐가요? 악독이. 또 우리가 상달되어질 때는 크게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가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는 죄악, 하나는 불의있는 기도. 근데 여기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이 악독 때문에 피해를 얻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계속해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크게 두 번째로 창세기 19장을 살펴볼 건데, 창세기 18장을 살펴볼 건데, 창세기 18장을 먼저 볼까요? 한번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주 내용은 19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18장에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아브라함과의 대면, 만남,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 한 천사를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17절 먼저 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시죠? 마지막 때도 의인에게 하나님을 숨기시겠냐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전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함께 심판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죠? 내 것을 너희에게 전부 공개하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의 비밀을 실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아브라함만 공유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때는 좀 이상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팔팔해가지고 청춘이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한이 이렇게 안개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없다. 우리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숨기시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함의 기쁨인 그에게도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안 숨기겠다. 그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아모스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는 이 한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정말 그분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숨길 것이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숨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인이 아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해도 못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수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교육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뭐하길 원하시는 분이 그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 계획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 귀를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침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지금 저 니느웨 성에서 오는 그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러 내게 들렸느니 상달되었느니라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요나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찍어서 그 니느웨로 파송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최소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최소한 회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장에서 실제로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그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래서 가기는 갔으나 그래서 산꼭길을 며칠 동안 다녔다 하루만 딱 다니고 이틀은 이걸 노는 곳을 농대에 가다 이러잖아요.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이틀은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도 그 하루 위친 곳을 통하여 그 파장이 나감을 통해서 10년과 10년 가운데 찔림의 현상이 일어나서 온 니느웨 그 큰 성이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 가치가 낮고 부닥침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뭐 어디가 망해야 된다든가 어디가 잘못돼야 된다라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았던, 상처 준 사람은 별로 나한테 무효수가 아니다. 나를 상처 받게 한 사람에게는 그쵸, 이렇게 제외됐으면 좋고 너 빼고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네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니네의 죄 이런 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실제로 니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그 뭐 히틀러와 비슷한,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비슷한 엄청난 그런 죄악이 누구에도 있었다? 아수르 니느웨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헌이나 어떤 이런 그 벽화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막 무자비했는지가 그 죄악상이 하루 막 드러났어요. 뭐 제가 다 모릅니다만 뭐 고문 기술 30가지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취급을 한 민족이 또한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배하는 민족은 피지배민에게 웬만하면 동일한 행동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렇게 또 권력 있는 사람은 통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또 고문하고 막 되게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잖아요. 몇 명 죽은 것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니네 아수르도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독이라고 표현하죠.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할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에는 이제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을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이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잖아요. 성의 문란함.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어떤 남녀와의 어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 뭐 이런 거 온갖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순히 건전하게 뭐 청춘 남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요. 가정에서 뭐 이런 거죠.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아니면 또 바꿔서 뭐 시어머니와 누구죠? 사위와 하여간 막 이렇게 엄청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그러는 오늘날만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성이 이렇게 문란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앞서 기록된 것이 이제 노아 창세기 6장인데 그냥 제가 이것은 건너뛰었어요. 그냥 오늘은 깔끔하게 초점 세 문제만 크게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것이 실제인가? 내게 들린 것이 진짜인가? 듣고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천사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씨름을 하냐면 20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 23절이 4장 11절하고
같은 병행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서 4장 11절이요. 그래서 그 4장 11절에 이런 거 아닙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를 하죠.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찾아. 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럼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죠.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10명 때문이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멸하는 게 우선이에요? 회심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요. 그래서 4장 2절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그 중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딜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10명 때문에 10명이 불을 입고 10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10명의 의를 전파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그 돌아올 한 명, 두 명 그 영혼 때문에 이 수십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을 내가 또다시 기회 주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계수된 사람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몇 명이 들어가죠? 계수된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들어간다고요? 2명이요. 40년이 지났는데 2명 들어가는 거예요. 2명이 들어가요. 여기 남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여자도 전부 죽어요. 왜?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라기 위해는 전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16절에서 33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요나서 4장 11절과 이렇게 병행구절로 함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먼저 7죄인이 띄어지기 전에 6죄인이 띄어졌을 때 7죄인이 띄어지는 그 순간 잠시 고요하잖아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뭘 합니까? 인을 치잖아요. 뭐 하는 걸까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생각나는 거 몇 개는 있죠. 저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요. 무슨 하나는 생각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생각이 나야 되고 앞에 있는 것도 생각나고 막 이러면 이제 최소 몇 개는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뭐 지혜롭고 슬기롭고 양가 염소 하나님께 분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이 전부 하나님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성결한 교인이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인정하는 의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결한 교인이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를 듣고 난 도를 알아, 그게 아니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세계를 열어요? 예,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면서 이방인 세계에 새로운 선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에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 눈이, 이거는 눈이 아니고 눈깔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도성에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성적으로 몸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막 에워쌀 수 있는 막 그 문을 에워싸 버렸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뭐라고 했대요? 여기 우리 딸이 있으니 딸과 관계를 갖고 이 사람들을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눈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눈깔이 뒤집혔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한 표현이 맞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잔인한지. 뭐 하는데? 죄를 짓는데. 양심도 없어요, 이제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이웃도 없는 거예요. 완전 화인 맞은 상태처럼.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천사가 그대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라고 해서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마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사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 아마 사위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네, 그들 중에서 택한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선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최선도 죄악일 수 있다. 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그 사이들을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귀중한 딸들을 주려고 했어요? 가족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쵸?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이는 실제로 영은 어떤 상태였어요? 저 버림받은 이미 세상과 물들고 세상과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위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께 멸하러 왔으니까 뭐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도성을 떠나자.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가서 떠나라. 이곳에 떠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떠나자 라고 했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자기는 농담도 잘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분위기를 다 아는 것을 몰라서 알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몰라요. 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인본주의의 최선도 보다 죄이다. 근데 우리 가끔은 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다? 죄다. 그럼 이건 우리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하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절 쳐다보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나한테만 삿대질할지도 몰라요. 막 달려들지도 몰라요. 씩씩거릴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부터 눈을 부릅뜨고 김경수 목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 막 찾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나를 공격해 막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멀쩡한 자기를 자꾸 들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상대방을 막 뭘 들쑤시기 시작해서 약점을 찾아내려고 막 조그만 말을 막 얘가 계속 막 쳐다보면서 막 틈이 뭔가 막 이렇게 아니 마귀는 틈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공격받으면 자꾸 틈을 찾아요 막 이렇게. 지금 남 얘기처럼 멀쩡히 듣고 있어서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들이요 실제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사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불과 유황에 멸망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발굴을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뭐가 나오냐면 유황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해 근처에 사해 근처예요. 전 그걸 사해라고 보고 있어요. 사해가 사해 근처하고 사해. 근데 그러니까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밑으로 400m인가요? 400m가 막 땅이 꺼져버렸잖아요. 아니, 땅이 그냥 꺼질 리가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흙이 녹아내린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흙이 녹아내려서 이 지하 400m로 내려간 거죠. 그냥 거기서 막 근박하는데 그렇게 유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가 많이 나와요? 소금이요.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머뭇거리려고 하는 롯과 그냥 롯이라고 봅시다. 머뭇거리려고 하는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있는가?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왜 재촉하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회인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러면 롯은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 진담, 반 농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려야 되는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쵸? 이 세상을 향한 끌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에 대한 끌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 나중에 물론 찾아올 겁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 이렇게도 표현하기는 해요. 근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를 재촉하고 있을까?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을 좀 나눠볼까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더니 롯이 지체하네. 계속 빨리 떠나는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 이랬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급한 게 없어. 급한 게 없는 거야 롯은. 롯.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롯인지 아세요? 그래서 롯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그 지체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풀었어요? 또다시 자비를 더하셨어요. 이제 17절 쭉 이끌어낸 다음에 함께 저 산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머니까 다 멸망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앞에 있는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소돔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말하면서 거기서 뭘 구했어요? 그렇죠. 저 산까지 가려니까 너무 먼 거야. 아이 귀찮아. 저 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도 성이 하나 있나 봐요. 작은 성. 이걸 소활성이라고 부르죠. 골로 피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소원이래요. 이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 4장 2절과 같은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도제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요. 그렇죠? 정말 위급을 닥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 롯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할, 내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하나님, 롯의 하나님, 그렇죠? 이런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먼저 살고 봐야 된다. 그리고 위급한 일을 만나잖아요. 롯이 얼마나 태평한지 몰라.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 아니 급한 건 하나님, 난 하나도 안 급해요.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냐? 야, 저 산으로 가. 그러면 36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6개도 아니고 7개. 막 힘쓸까 말까. 너무 멀다. 가까운 데 가게 해줬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걸 소원이라고 표현했어. 그것도 뭐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고 있는 것을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왜 롯의 이 소원을, 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줄까요? 몇 배로니까? 1배로 지났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들어줄까요? 왜 들어줄까요? 롯의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의 기도를 왜 들어줄까요? 틀려도 좋아요. 다 뭐라고 이분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다 여기 나온 건데요. 롯의 기도가 왜 응답될까요? 그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한 성경의 용어로 하나 딱 정리하셔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어서 용감하게 하십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의, 악인과 의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오직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기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롯이 그렇게 굼뚱거리면서 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막 속이 터지는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일할 때는요, 막
막 해나가야 돼. 놀 때는 막 놀아야 되는데 뭐 한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막 끈들이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제가 또 약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됐어요. 네. 혹시 내가 일할 때 막 이렇게 해도 목사님 상처구나 이래야 돼.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못 같은 사람 만났잖아요. 제 속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롯을 향해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왜 오래 기다릴까요? 왜 이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실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의이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 관에 있는 거 빼빼기 다 가실 때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사모님한테 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딸이 막 빼빼로 먹으라고 이렇게 막 사다 줬어요. 아이들 내가 하나만 맛봤나 참? 안 먹었나? 기억이 없네. 의의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결정적일 때 엄청난 방패와 같은 네? 엄청난 보호막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종말 때 무슨 대적 나팔 재앙이라 그러죠.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잖아요. 말씀 안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보호하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의로운 롯을 그렇게 굼뚱거리잖아요. 나만 성격이 좀 약간 그런가? 여러분 나보다 지랄 안 맞죠? 난 약간 좀 이런 굼뚱거리면 약간 좀 난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롯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베푼다 그래서 여기 자비를 더하사 은혜를 입히고 인자를 내게 베푸사.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해서 내 소원을 그것도 응답해 주고. 와,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건데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무엇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시편 18편입니다. 그걸 안 찾아볼 거예요 이제. 근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이제 24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이에요. 19장 24절. 자, 드디어 롯이 소알에 해가 돋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방법이에요. 몽땅 모두요. 사람만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만 멸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열받아서 싸울 때는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을 거면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간 싸울 때는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난 이렇게 싸울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삼국지가 아닙니다. 손자병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배워야 돼. 싸우는 법. 근데 가끔 하나님의 싸우는 법 보면요, 너무 멋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직 목회하기 전에, 근데 담임 목사하기 전에 어느 분의 설교집을 읽다가 예화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잘 안 써먹는 건데, 근데 들어봤는지 몰라요. 몇 번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독수리하고 뱀하고 싸우는 거. 독수리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하면, 손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한쪽이 막 이겨요. 그러면 이쪽이 용서해줘, 내가 잘못 알고 까불었네,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도 이 독수리는요, 물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뱀은 둘이 뱀끼리 키우다가 열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겼어요. 진 뱀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덤볐네. 날 용서해줘. 그러면 이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까불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 좀 더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뱀은 자기 수화를 만든대요. 근데 뱀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사단을 비유하는 거고, 독수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싸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10번이나 딱 그러고 마음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멸절해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크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다가 무한하게 그냥 집어넣는 거 봤나? 하나님은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네, 이거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회를 충분히 줘요. 기회를 충분히 줘요. 하나님은 무한정 기회를 때로는 주기도 하세요. 근데 한번 팍 이제 기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쓸어버려요. 이거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이거 나보면 이제 한 개밖에 안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족속들을 궁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풀라고 그래요? 동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쓸어버려라, 죽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뭔 기간을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돌이킬 기회예요. 근데 이제 40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기회를 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를 전멸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요? 놔둬요? 놔두잖아요. 놔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어요? 올무가 됐잖아요. 죄악으로 빠지는 올무, 불순종하는 올무, 우상 숭배하는 올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올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게 창세기 15장에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하나님 그들을 전멸시켜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정말 한번 근사하게 싸우는 게 싸움도 근사할 수 있어요. 싸운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할 때 싸우세요. 아니면 계속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고, 그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는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가 싶으면 거의 한 490번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럼 이제 마귀는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항복하고 지잖아요. 그럼 너 내 수하에 들어와. 너 내 꼬봉해. 그래서 사단이 누굴 타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인들. 누굴 타고 역사해요? 사람을 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혹받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의 수화가 되어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예화를 어느 설교책을 읽다가 벌써 한 30년 전, 아니면 뭐 하여간 최소한 25년 전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참 그게 굉장히 그때 은혜가 됐나 봐요. 안 잊어먹는 거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네. 하나님 이렇게 싸우시네. 하나님의 성품이네 이게. 어쩐데 제가 이제 그 72년도에요. 안양에서 전도할 텐데 고신축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전도 훈련을 시킬 때였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안양에 안양 시장에 보면 안양 시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옷을 한복을 파는 그런 데였었어요. 전도하러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은 성경을 나한테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꺼내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질문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왜 하나님은 구약을 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맥을 다 읽어보니까요, 다 죽이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이 다 죽일까? 전부 죽이잖아요. 죽이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윗이 뭐 하여간 왕들이 개혁할 때 대적이 쳐들어오면 전부 죽이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본문이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명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즉 잔인한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본 거죠. 몰라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일부러 역으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 약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고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준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만 긍휼히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뜻을 돌이켰을 때, 어떤 그 죄 찾을 때에는 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긍휼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긍휼의 여지가 없는지는 이해하시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회를 3번밖에 안 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기회 2-3번밖에 안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또 줘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매 맞고 하자. 매를 맞았어요. 다음에 안 그렇게 되나요?
근데 그 녹음해놔야 돼요. 동영상 찍어놓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봐라 며칠 지났다고 또 이러잖아.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천선이요? 이거는 담배색 같은 그 만남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그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그 3번이나 그게 나오잖아요. 난 그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안 된다. 예.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생각됐어요? 그 죄악과 뭐가 생각됐죠? 예,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서 이게 실제가 아닌가를 봤어요. 내려갔더니 실제로 어땠어요? 그것이 실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기 전에 그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예, 유황과 불로 멸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그 위임한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쵸? 소활성에 딱 들어가고 해가 떠오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지체했다던 이런 의미예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활성에 딱 들어가고 나서 딱 이제 의로운 사람이 멸망해서 보호를 받는 그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내렸어요. 그래서 전부 태워 죽였어요. 또 하나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개 다뤄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먼저 볼게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줬으며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어디까지를 배워야 될까요? 재림이요. 우리가 이방 성교에 하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재림이요. 인자일 때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일 모레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이 안 주면 바로 그걸로 갈 건데 네. 어떤 단어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 좌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남은 자라고 하는 성경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남은 자, 즉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아직 뭐였어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빛을 딱 비춰주면 회심하고 어찌할꼬 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리라. 왜? 비춰지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의로운 롯이 있으니까, 또 자원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찌하여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공의와 인자 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왜 뒤를 돌아다 볼까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롯은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그쵸?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뒤돌아봤더니 롯의 아내가 무엇으로 변화되었나요? 소돔 기둥으로 변화되었답니다. 지금도 이제 사이 옆에 가면 돌기둥처럼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기둥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롯의 천지 아닌지 그냥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거기 가서요, 저게 롯의 처라고 이렇게, 우린 처음 가고 몇 번 안 가기 때문에 이러고 와요. 사진 치면 다 나올 겁니다. 롯의 처, 석공기둥 뭐 이런 거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뒤돌아봐서 소돔기둥이 되었답니다. 믿음은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롯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은 더 봐야 돼요. 베드로 후서 2장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시작. 모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정도만 보죠. 그래서 롯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7절이 핵심이겠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누구를 아끼셨어요? 의로운 롯. 그럼 저 하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촌이니까 롯을 구했다.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롯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꿔가지고 내가 아직 잘 안 넘어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지금 이제 상달하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부르짖으라고요. 고난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부러지지라고요. 언제까지요? 상달될 때까지요. 왜 고난이 길까요? 상달되라고요. 올라가다가 길지 않으면 끝났나봐, 기도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출애굽기 2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불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75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와요? 부족이 이제 국가, 민족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군대만 60만 명. 전체 인구를 보통 우리가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료들은 200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0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300만을 취한 사람들은 300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이 되어서 나와서 그 불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나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질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불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동시에 3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거 덮어버리고 다시 나누네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딱 그를 만나줘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상달되어지는 기도요. 근데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오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난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1년에 끝난 게 아니고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한 사람에게 임신을 하게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임신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찾아서 다니시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예쁜 아기를 줄까? 오! 여기 있네.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빠 이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요게벳을 딱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누구를 줘요? 그쵸? 한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어요? 남자아이는 전부 죽여라. 이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누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쵸? 산파 둘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뭘 받아요? 하나님 1장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은요, 부르기 시작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어? 아니고요.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빨리 이렇게 출애굽 이것만 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들을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즉시 응답됐죠. 근데 그 중간에서 21일 동안 못 가게 가름하고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너 죽고 나 이기자 그 싸움을 벌이잖아요.
근데 천상에서 싸우는데 불과 며칠 걸려요? 21일. 그러면 이들이 부리기 시작했는데 최소 얼마나 걸렸어요? 80년. 그쵸? 태어났잖아요. 80세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했잖아요. 최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부리는 기도가 뭐 할 때? 응답받는 데까지. 근데도 괜찮아요. 거기 보니까 다들 그냥 넉넉하게 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 보는 건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어질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 기간 같은 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전초전이었다.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전초전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고넬료를 성경에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까지 연결되어서 이방 선교, 열방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루트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넬료에서 누구를 못 보는지 아세요? 이방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비전들을 심어놨는지 아세요?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고넬료에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거기 이제 백부장으로 와서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 백부장으로 와서 거기서 살면서 뭐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와우!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 동일하게 회심해서 율법을 자기 걸로 삼아서 신을 바꿔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지? 온 가정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구나. 매일매일 예배 문화가 일어나요. 말씀 문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구제함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고아나 가구나 객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을.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니까 권력있고 힘이 있으니까 딴 사람에 비해서 뭐하다? 그냥 좀 넉넉하게 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22절 보세요.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칭찬해요? 고넬료는. 아이고 고넬료는 우리 형제요. 피만 안 나눴지. 네, 이 정도로 막 말씀대로 그치. 어쩌면 몰라 이거 내 얘기인데 할례를 받았을지도 몰라. 네, 막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통치하는데 억압이 아니고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들을 품음으로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게는 유대인이 이방인이잖아. 근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들 화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내고 있어. 하나님의 고넬료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 그래서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기도가 쌓였어요. 어느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어지는 동시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 파송. 그래서 그에게 욥바로 가라. 여기 욥바 나오네. 잘 모르세요? 요나가 어디서 배를 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 가라. 딱 그런 거예요. 그때는 거기 피장의 집에서 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초대가 되어졌어요. 초대가 되어져서 그에게 뭘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딱 초대가 되어지는 동시에 베드로 고백을 한 건 뭘까?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종교에 멈춰서 거기다가 이번에는 표시를 해요. 지금 요나의 초점은 이게 초점이에요. 각 나라 종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열방. 이게 제가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각 나라 중이라는 게 지금은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베드로가요. 누가? 베드로가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네 다리를 가지고 긴 거 먹으라 했더니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예, 14절. 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예, 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를 왜 하나님 가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제자 중에 하여간 그쵸?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그 제자의 대표성을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쵸? 뭐 안젤로 이러지 않잖아요. 하여간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줬을까? 그쵸? 이방인의 종교를 무는 열쇠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누굴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때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4절,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놀랬어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뭐가 열렸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11장 보세요. 이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가 사람을 욥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고넬료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18절이에요. 그러면 찾았죠? 중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우리가 14장이 예루살렘 15장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회의가 11장이나 15장은 주제가 누구예요? 이방인 선교예요. 이방인 선교예요.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는 단초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뭘 봤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상달되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하나의 부르짖음은 죄악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요나 그 니느웨의 부르짖음은 죄악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악인데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덜 불의한 사람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서도 어떻게 했다? 요나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요나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12만 명이요. 어떤 사람? 남은 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보지 않아요? 남은 자를 못 봐요. 그럼 하나님 사람은 뭘 본 거예요? 니느웨가 왕이, 귀족들이, 군대들이, 위정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쵸? 누수에 매일매일 듣는 사람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신음하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쵸? 우리가 그걸 민초라고 그럴까요? 하면 이렇게, 그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쵸? 고아나 가보나케 이들의 신음소리. 그 중에서 누굴 봤어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자의 눈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그 12만 명의 신음소리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고넬료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누구를 사용해요?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핍박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핍박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11장의 연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더 볼까요? 11장의 연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9절 보세요.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이 고넬료 사건이 그냥 고넬료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데 문을 열고 있어요? 에게만이 아니라 에게도 문을 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이요. 드디어 하는 이방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21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에게 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문을 열까?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 닫힌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누굴 통해서?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그 접촉점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온 집안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는 의인이었어요. 많이 구제하고 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교회를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왜 들어 쓰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불이 있는 침노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